15세부터 30세까지를 청소년기와 청년기로 봅니다. 앞쪽을 20대 전반까지를 청소년기와 청년기로 나누면서 같이 15세 이상 20세 여기까지를 뭐냐면 청소년기, 그리고 20세에서 30세까지 같이 묶어서 청소년기라, 청년기 및 청소년기 및 청년기로 나누는 겁니다. 그 다음에 31세부터 보통 조금씩 다릅니다만 64세까지를 장년기로 봅니다. 장년기. 요거는 우리나라 제도하고 같은 거예요. 전철 무료가 몇 세에 나오죠? 예, 어떤 분은 그것만 주야로 묵상하며 기다리더라고요. 난 내년에는 나온다. 난 지금 뭐가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내년에는 나온다. 내년에 뭐 나오시나 하니까요, 전철 무료가 된다고. 내년에는 어디든지 갈 수 있다. 그거 큰 것 같아요. 어디든지 갈 수 있으니까 그 무료 그거 하니까요. 그래서 참 여기까지 이제 31세에서 64세까지를 그래도 장년기라고 본다면 65세는 노년기로 봅니다. 예. 자, 그래서 공부할 시기, 우리나라 보면은 초등학교부터 대학원 뭐 심지어는 뭐 이래 보면 30세까지 공부하고, 박사과정까지 공부하는 거 보면 40세까지 공부하고, 쓰임 받는 건 노년기 25년, 공부는 태어나서부터 40년 하고 사실 쓰임 받는 건 한 25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을 기준으로 볼 때는 쓰임 받는 시간이 짧죠. 그죠? 예. 특히 많이 긴 것이, 여러분 목사님들의 사실 기간이, 공부하는 기간이 깁니다. 굉장히 길어지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배운 것과 봉사활동 시기가 30세에서 65세까지 이제 주로 사용이 되는데, 65세부터는 이제 노년의 시기라 남은 여생은 즐겨가면서 쉬어가면서 잘 할 수 있도록. 근데 이제 우리나라가, 미국도 마찬가지지만 점점 살기가 이 선진화된다는 게 좋은 것과 하나는 슬픔의 양면이 있습니다. 좋은 나라 선진국은 뭐냐면 그 선진국에 살려고 하면 그만한 가치를 해야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혼자 버려서 살기 힘들고 또 열심히 나이가 들어도 살기 위해서 활동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게 이게 선진사회예요. 예전에는요, 우리 뭐 아버지, 어머니, 삼촌, 작은아버지, 뭐 친구, 뭐 한 마을에 다 살 때는 밭대기 멋에서 가가지고 전부 그 밭대기에 고구마, 감자 일구고 뭐 옥수수 심고 뭐 그래 살았어요. 아프리카하고 뭐 큰 차이 없어요. 그래 다 인력이 1차 산업 노동력이에요. 그런데 세월이 바뀌면서는 나이가 들어도 활동을 해야 되는 그런 상태가 됐어요. 그래서 참 점점 선진사회로 될수록 이게 참 뭐 사회보장제도가 잘 돼야 되는데, 이 사회보장제도를 너무 잘하려다가 보니 그리스 짱 나는 겁니다. 지금도 우리나라 지금 이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이제 참 나이가 들어간다는 건 좋은 점도 있지만 이렇게 또 남은 여생에 살아야 되는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도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참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는 교회에서 주님과 함께 사는 삶이 낙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축복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앞으로 행복하게 해드릴게요. 제가 정말 여러분들을 기쁘고 즐겁게 해드릴게요. 노력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인생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중간에 있는 청년기와 그리고 청소년기와 청년기의 가장 큰 문제가 뭐죠? 이성 문제입니다. 결혼 문제입니다. 남녀가 만나서 가정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청년기와
그리고 이 청소년기에 이 이성 문제, 남녀의 문제가 가정을 이루는 만큼 중요합니다. 현대 신앙생활의 가장 큰 문제가, 현대 사회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요, 가정이 붕괴되고 있어요. 이 가정이 붕괴되고 부모의 권위가 붕괴되고 스승의 권위가 붕괴되고 이러다가 보니까 사회가 붕괴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로마도, 세계의 최강의 나라였던 로마도 무너진 게 여러분 외부의 적에 무너진 게 아닙니다. 가정이 해체돼가 무너져 버렸습니다. 우리 사회에 지금 이것이 크나큰 문제로 등장하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사실 남녀의 이성 교육을 예전에는 유교 교육의 잔재로 이성적 교육은 하나도 안 시켰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선진 사회에서는 요즘은 아이들이 뭐 하도 이게 이 문화가 너무 급격하게 가다가 보니까 안 가르쳐줘도 이성 문제, 아이들이 예전에는 고등학교 때에 하고 있던 그런 사춘기가요, 지금 어디까지 내려왔느냐 하면 고등학교 1학년, 좀 늦은 애들은 고등학교 2학년에 사춘기 하는데요, 요즘은 초등학교에 사춘기 해요. 초경을, 예전에 초경을 하는데 요즘은 초경을요 초등학생들이 해요. 시대가 이렇게 달라졌어요. 건강도, 영양가도 좋아지고 시대 문화가 이렇게 사람을 바꿔놨어요. 자, 그런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너무 일찍 이성의 눈이 떠지면 불행해져요. 너무 일찍 이성의 눈 떠지면. 그러나 어차피 이성이라는 걸 사귀어가면서 이제 남녀가 어떤 것인가를 알면서 나중에 가정을 가지게 되는데, 여기에 오늘 특히 신앙을 가진 우리에게는 중요한 오늘 삼손의 상황을 통해서 배우게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예전에는 교육이나 사회 분위기나 가정 상담이 이성적인 것은 아예 안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요즘은 참 많이 되는데, 가장 큰 문제는 이 사춘기를 잘못 지내면요 인생의 실패자로 전락할 수밖에 없고, 또 이 사춘기에 잘못 문제가 벌어지게 되면요 아주 일생 동안 아픈 상처를 가지며 세상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저는 우리 자녀들이 좋은 배우자를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야 합니다. 자, 여기서 오늘 이 본문에는 삼손과 딥나의 여인의 결혼 이야기가 나옵니다. 삼손이 딥나 포도원에 갔다가 이제 가다가 한 여인을 봤대요. 여자애를 봤는데 눈에 싹 돌았어요. 엄마 아빠한테 내 이 여자하고 결혼하겠습니다. 안 돼. 너는 나시린이고 헌신된인데 불신 결혼하면 안 돼. 난 내 해야겠다. 안 돼. 하도 삼손이 세우니까 이 결혼을 강행합니다. 부모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결혼을 감행해요. 이때 딥나는 삼손의 고향 소라에서 약 한 6.4km 떨어진 지점의 마을인데, 현재 지명 이름이 오늘 보니까 티보네라는 마을이에요. 티보네라는 마을인데, 이 마을에 이제 딥나는 포도원에 갔다가 그 여인을 만나러 이제 가게 되는데, 어린 사자를 만나자 맨손으로 그 사자를 찢어서 염소 새끼를 찢는 것처럼 찢어 죽입니다. 근데 나중에 삼손이 일마 있다가 가보니까 사자 시체에 벌떼와 꿀이 가득했더라. 보통 이스라엘의 이 당시에 꿀벌들은 꿀이 어디 있느냐 하면은 바위 틈에 있었어요. 이걸 바위 틈에 있는 꿀이 뭐죠? 석청이잖아요. 한번 드셔보셨나요? 예, 강하더라고요. 석청 한번 먹어봤는데, 근데 이제 제일 그 석청 같은 경우에 주로 보면 네팔 이런데 주로 석청이 많이 나는데, 그 이제
그 석청은 온갖 꿀에 이제 온갖 나무, 그 꽃나무의 꿀이기 때문에 굉장히 강해요. 장점도 단점도 다 있는 것 같아요. 자, 바위 틈에 있는 석청, 그 다음에 속빛나무에다가 속빛나무에 이제 벌들이 꿀을 모아놓는 거, 이 나무꿀, 나무 안에 빈 나무통 안에 꿀이 집을 지었어, 나무꿀. 그런데 아주 독특하게 이 열대 지방에만 있는 어린 사자 새끼를 그냥 염소 새끼 찢어지듯이 삼손이 힘이 센 사람이니까 죽였는데, 그게 놔뒀더니 그 사자 새끼의 몸에 꿀벌이 와가지고 이제 시간이 져서 바짝 마르니까요. 그 팔레스타인에는 전부 수분이 없으니까 거기에다가 아마 이제 그 꿀벌들이 말라버린 시체에다가 이제 꿀을 갖다 놓게 된 것 같아요. 삼손이 이제 그걸 먹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 날씨가 굉장히 건조하고 따갑고 그늘에만 가면 시원한 날이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잘 말랐던 것 같아요. 이스라엘 나라에는 특징이요, 빗물도 정말 귀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성지순례 가다 보면 마사다 있잖아요. 그 마사다에 산에 위에서 하늘에서 내리는 거, 그 굴을 파가지고 물을 저장해가 탱크 저장해가 3년간 로마 10군단하고 끝까지 항복하지 않고 싸우지 않습니까? 자, 이런 거 보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제 비정상적인 만남을 할 때는 이게 참 조심해야 된다. 부모가 반대하고 신앙을 가지지 않는 이 여인과 삼손은 이제 결혼을 이제 하려고 부모를 데려가게 됩니다. 여기서 오늘 우리가 비정상적인 이성적 만남은 몇 가지 문제를 가져오고 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첫째는 분별력을 상실해버린다. 분별력을 상실해버린다. 이게 안 믿는 불신 가정이고 안 믿는 사람인데도 이게 마음이 먼저 가버렸으니까. 예. 두 번째는 기쁨보다 부모의 염려가 되어버렸다. 이게 이성적 만남이나 이건 부모의 기쁨이 되는데 기쁨보다는 염려가 되어버렸다. 세 번째는 자기 고집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어버렸다. 자기 고집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어버렸어요. 하도 졸라대니까 삼손 아버지 마노아가 신부집으로 이제 내려갑니다. 그래서 이제 잔치 준비하는 거죠. 오늘 성경에 보면 이제 당시에 신부집에 시아버지가 내려가서 잔치 준비를 했던 것 같아요. 성경에 보니까. 후대에는 신부집에서 준비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 신약시대에 넣어놓으니까 신랑집으로 신부가 오죠. 예. 그 왔다가 또 데리러 가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잔치를 며칠간 했느냐? 7일간 했어요. 부유한 가정은 결혼 잔치를 2주간 동안 먹고 마시고 춤추고 예물 교환했어요. 오늘 시대 이라면 망하기 딱 맞을 것 같아요. 요즘 결혼식 얼마나 간단합니까? 이제 뭐 결혼식에가 주례하면서도 들어오세요 해도 식당에서 안 들어요. 예. 결혼식에 요즘 아주 문화가 그렇게 돼버린 것 같아요. 예. 결혼식에 온 것이 맞는데 혼주하고 얼굴만 눈도장 찍고 난 뒤에는 그 다음엔 자유 같아요. 아주 특별한 사이 아닌 이상은 그냥 식당에 갔다가 그 자리에 들어오세요 해도 잘 안 들어오잖아요. 근데 이 당시에는 평민 보통 사람들이 일주일간 먹고 마시고 춤추고 결혼식 했어요. 좀 괜찮은 부유한 가정에는 2주간 했다 그러잖아요. 얼마나 성대하겠죠. 이때 잔치 분위기가 아주 고도로 좋아졌을 때에 삼손이 기분이 너무 좋으니까 수수께끼 하나 내겠다. 지는 쪽 이기는 쪽에 내기를 걸었어요. 배옷, 곁옷.
30벌씩 주기로 하자. 이 당시에 옷이 얼마나 귀했겠어요. 그렇죠? 교도, 배옥 30벌씩 내게 하자. 이 내기 좋아하는 사람 뭘 해도 내기 하자 그런 것 같아요. 뭐 조금 하면 내기 할래? 그 투기성이 강한 사람들은 뭐 하면 아주 내기로 하자 그래요. 하여튼 학교 다닐 때 그런 친구가 있었어요. 대학 다닐 때도. 이 친구는 뭐 말만 하면 뭐 조금 의견이 다르면 내기 할래? 내기 할래? 습관인 것 같아요. 근데 삼손이 이제 수수께끼를 내면서, 삼손의 수수께끼가 뭐냐면 염소 새끼를 찢어서 죽였는데, 저 사자를 염소 새끼처럼 찢어 죽였는데 거기에서 꿀이 나온 거를 이제 삼손이 이제 그 수수께끼를 내지 않습니까? 이때 잔치 분위기가 최고로 좋았을 때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이거 알아맞추면 내가 알아맞춘 너에게 30불 주고, 못 알아맞추면 배옷 교도 30불을 나한테 다오. 내기를 했어요. 삼손도 보니까 아주 투기성이 강한 것 같아요. 여기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다. 이것은요, 히브리어 소위 대기법에서 나오는 겁니다. 대기법. 대비해서 나오는 언어라고. 대비. 우리 어릴 때에 이거하고 비슷한 거 수수께끼 많이 했죠. 스무고개 수수께끼 했잖아요. 안 해보셨어요? 네, 수수께끼 이제 문제를 내는 겁니다. 따라서 이 수수께끼를 풀면 아주 이제 좋은데, 못 풀면 도로 이제 교도 배우 30벌씩 주기로 했어요. 이 딥나 사람들이 아무리 해도 모르겠거든요. 시간을 줘놨는데 일주일이 다 돼 가는데, 7일 동안 이제 다 돼 가는데 마지막 날 되니까 삼손의 아내를 딥나 사람들이 가르쳐 주지 않으면 집을 확 불살아 버리겠다. 협박, 공갈. 이렇게 하니까 7일 동안을 계속 울면서 저러니까 삼손이 아내에게 가르쳐 주게 되죠. 그러니까요, 여자의 눈물 앞에 이길 수 있는 남자가 없어요. 다 넘어가 버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남자보다 여자가 훨씬 강해요. 훨씬 세요. 더더군다나 세월이 가면 갈수록 남자는 껍데기만 남아요. 자녀들까지 이제 다 커가 엄마. 아빠는 그냥 늙은 수송아지가 돼버려요. 폐기 직전의 수송아지가 돼요. 똑같은 인생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어떨 때 아이들 이래 보면서 나하고는 별로 카톡이나 이게 뭐 문자가 오는 게 없어요. 아주 중요한 문제만 있을 때면 아빠, 그때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아요. 나한테 물을 때는 돈 달라 하든지 아니면 뭐 중요한 뭔가를 자기 의견을 발표할 때 아빠 이래 부르거든요. 그 외에는 엄마하고 다 통해요. 나는 늙은 수송아지가 다 돼가는 껍데기 같아. 이게 인생이라는 것 같아. 계속해서 그냥 조르고 또 조르고 하니까 삼손이 못 견디 가지고 아내를 협박하는 것도 모르고 그냥 가르쳐 주지 않았는데 제7일 해지기 전에, 신랑이 신부방에 신혼 잠들기 전에 이게 다 가르쳐 줘버렸다. 그래가지고 아내를 협박한 사실을 알게 되자 큰 싸움이 일어나게 됩니다. 삼손은 아스글론으로 내려가 블레셋 사람 30명을 줄 게 없으니까 그냥 아스글론에서 내려가가지고 블레셋 사람 30명 초주의가 교도 배우 다 뺏어가지고 여기다 던져주고 나누어주고 화가 나서 집으로 돌아와 버렸습니다. 그것이 결혼의 끝 되어버렸어요. 수수께끼 잘 내고
예? 그거 괜히 수수께끼 냈는가 아내가 협박하니까 울면서 못 살겠다고 불살른다니까 못살기가 다르게 좀 화나가지고 줄 건 없으니까 블레셋 것들 30명 죽이고 옷 다 뺏어가지고 던져주고 화가 나서 집으로 돌아가고 당시 삼손의 아내는 친구 되었던 동무에게 준바되었더라. 세상에. 이 여자는 남자를 배신하고 난 뒤에 어떻게 됐어요? 놀이개감이 되어버렸어요. 친구들한테 주워내버렸다. 이게 성경적 표현하면 쉽게 이야기하면 아주 쓸모없는 여인이 되어버렸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이제 결론적으로 몇 가지 중요한 것을 정리해 보면, 아름다운 사랑은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처음도 끝도 아름다워야 한다. 이 아름답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아멘. 살아있는 동안, 영감님 살아있을 동안, 또 할멈 살아있을 동안 잘 해야 합니다. 결론입니다. 예. 나이 들면 들수록요, 점점점 나이 들면 들수록요, 먼저 가면 안 돼. 같이 가도록 노력해야 돼. 될 수 있으면 나이 들수록 같이 살아야 돼. 제가 보니까요, 정말 아주 젊어서도 이별하면 안 되지만 정말 나이 들어가지고 그러니까요, 너무너무 참 혼자 있는 게 안달스러워요. 예. 제가 아는 장로님 한 분 시골에 있는데 이제 부인 되는 분이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저도 잘 알고 기도도 많이 했고. 그 장로님 오랫동안 혼자 있다가 이제 새로 재혼을 했어요. 집회를 갔는데 그 집 방을 그 시골에 호텔도 없고 하니까 목사님 어디 딴 데 여기 숙소보다 우리 집에 있었어요 해가지고 내가 나무 부부 방 안방을 차지했어요. 나 그거 못 있겠다고 그랬더니 하도 그래가지고 그 집에 이제 남의 안방을 차지하고 두 분은 어디 갔느냐? 날마다 교회 교육관에 가가 철화했어요. 이제 집회하는 동안 또 눈도 너무너무 많이 오고. 근데 이제 두 분을 이렇게 보니까 나는 그 옛날에 아내도 알고 새로 그분도 알잖아요. 근데 내가 그분을 쫙 보면서 우리 장로님이 이분이 그래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노후에 너무 외롭지 않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다 채로 짝을 지어주셨구나 하는 걸 느꼈어요. 근데 그 부인이 사실 여기 귀 옆에 여기에 뭐가 조그마한 게 하나 났었어요. 그게 제가 여러분에게 다시 말씀드리면, 병이란 건 절대로 키우면 안 돼요. 요만한 게 뭐가 났더라고. 근데 이거를 여사롭게 생각해요. 그걸 조금 더 커졌어요. 그런데 이 조금 더 큰 게 이상하다. 이거 검사를 해봐야 되겠다 해서 부산대학교 가가 다 검사를 했어요. 예, 표본 떠가지고 다 검사하고 다 한 거예요. 조금 더 커졌어요. 부산대학에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한 2년간을 좀 지켜보자 이래 된 거예요. 요만했어요. 이만했어요. 나중에 이만큼 커진 거예요. 이만큼 옆으로. 그래서 아무래도 안 되겠다 해서 서울에 연세대병원에 온 거예요. 연세대병원에 와서 탁 보니까 암으로 판명 났네. 그동안 계속 키운 것밖에 안 된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마지막에 참 여자분 집사님 정말 믿음이 좋은 분이에요. 마지막에 참 걸으면서 담담하게 그러더라고요. 이제 주님이 부르실 때가 된 것 같다고.
근데 아빠가 노후에 외롭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지금도 가슴이 찜해요. 근데 뭐 나중에 이게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먼저 세상을 떠났는데, 그 세상 떠난 우리 집사님이 너무 마음이 아프니까 장로님이 그 집사님이 평생에 그렇게 기도하고 찬양했던 대로 그 집사님이 평소에 아끼고 모아놨던 돈 몇 천만 원을 저 필리핀에 가서 교회 세웠어요. 그 아내의 기념교회를 거기 세워줬다고. 제가 그 필리핀에 그 기념교회 가서 설교를 했으니까요. 참 가슴이 찜하더라고요. 천국 가면 우리는 또 다시 다 만나겠지만, 아름다운 사랑은 하나님의 축복 속에 낙조가 이렇게 기울어지는 것처럼 끝까지 멋있게 건강하게 삽시다. 예,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정말 건강하게 사는 게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두 번째, 결혼은 물질이나 조건이나 순간적인 어떤 감정이 아니라 결혼은 진정한 사람과 진정한 사랑을 나누는 하나님께 영광된 삶이어야 된다. 오늘날 보통 보면 어떤 조건 또 아니면은 물질 이런 것들 때문에 눈에 차지 않아서 깨어지는 가정들이 많습니다. 진정한 사랑은요, 노력하는 겁니다. 우리 서로 사랑하며 노력합시다. 교회도 보니까 그렇더라고. 결론은 주님의 사랑이고, 목사님 사랑받고, 목사님은 성도들한테 사랑받고, 이것이 행복이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결혼은 물질이나 조건이 아니라 진정한 사람과 진정한 사랑을 하나님께 나눌 수 있는 것이, 이것이 정말 아름다운 만남이다.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교훈은, 삼손의 교육을 통해서 주시는 교육은 올바른 자녀 이성 교육, 올바른 자녀들에게 이성 교육을 시켜서 가정의 소중함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일찍이 가르쳐야 한다. 예. 전에도 한번 제가 말씀드린가 모르겠는데, 저희 어머니는 참 이 아들 6, 딸 하나인데 별로 배운 것도 없는 가냘픈 여자의 몸인데, 아내에게 잘못하는 것은 우리 어머니가 절대로 용서를 안 해요. 우리 내 위에 형이 형수한테 잘못했다고 그러니까 나보고 형을 잡아오라 하더라고. 어머니가. 예, 어머니 하니까 잔소리 하지 말고 너 형 잡아와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형님 일하는 데 가가 순순히 가자 그랬어요. 응? 내가 형을 붙들어 가르쳐 놓고 하니까 순순히 어머니가 부르니 가자. 그 형도 포기하고 알았다 가자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제 같이 왔는데 우리 어머니가 형을 딱 앉혀놓고 그러더라고. 너는 연약한 네 아내한테 네가 남자라는 게, 또 네가 이 집의 아들이라는 게 네 아내한테 그렇게 대한단 말인가? 너는 내 자식 아니야. 딱 이래 보더라고. 아, 그러니까 형이 어머니 앞에 막 울며 손발이 떨더라. 다시는 안 그러겠다. 넌 내 자식 아니야. 여러분, 이 가정교육이 참 중요한 거죠. 예. 우리가 한 세상, 짧은 세상 살면서 더더군다나 참 우리는 주님을 믿는 가정으로서 끝까지 멋있는 아름다운 가정 이룹시다. 예.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정말 훌륭한 가정을 이루고 또 자녀들이 잘 세상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영광을 돌리는 귀한 삶이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